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 학생들 앞으로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다 가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또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들인지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음 해에는 킹스 키즈 데이, 킹스 키즈 데이가 뭔지 아시죠? 왕의 날, 왕의 자녀의 날. 우리 자녀들이 왕의 자녀처럼 어린이 주일날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왕의 자녀라고 하는 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그죠? 족보가 많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건 하나님의 계보와 함께 세상의 계보를 성경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범죄의 그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범죄하는 자의 후손을 낳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녀들을 쭉 생산하면서 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에녹이 태어나고, 에녹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 후손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도 어느 지파의 가문에서 몇 명이 포로로 돌아왔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또 느헤미야에서 성곽을 건축할 때도 누가 어디를 담당했는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해놓죠. 복음서에도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가문을 계속 전통을 이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를 얻고 병원으로 막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자기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옮겨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죠.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집 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대.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고, 아니 지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소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소가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소가 중요하죠. 이러면서 오히려 막 의사한테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소가 중요하냐고. 아이는 2, 3년 지나면 또 나오면 되는데 소는 한번 죽으면 일평생 돈을 모아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냈대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어쩌면 이 아줌마처럼 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작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가정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이 질문은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대답해야 할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소는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돈을 모아도 소 한 마리 사기가 어려운데 자녀는 2, 3년 만에 낳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적어도 5살까지는 부모님이 다 품에 안고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때는 라면 먹어도 같이 라면 먹고 그래도 사랑을 막 흘려 보내주면서 살고 나면 5살까지 모든 성격과 인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고쳐지는 거 봤어요? 잘 안 고쳐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태어나서 이 인격이 형성될 때 1세에서부터 5세까지 이때 부모님들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사랑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려하면서 쏟아 부어주면 힘들지만 그 자녀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가 원수다. 그래서 왜 원수냐 그러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에서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 네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해서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또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찮게 생각하고 또 내 행복을 뺏어가는 자라고 생각하고 또 거침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알게 되죠. 세상의 흐름. 요즘 세상이 자녀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말로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돈이 억대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만 낳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아주 금지옥역처럼 잘 키우고 싶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인생의 귀찮은 존재가 자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태도, 미안해요. 꼭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지만 우리 자매님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지금 이렇게 편한데 내가 결혼하면 혹이 붙는 거예요. 혹이. 남편은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집에 놔두면 거침돌. 남편에 대해서 뭐 누가 문자를 보냈다고 어제 말씀을 하는데 남편 내보내면 사고 뭉치, 집에 놔두면 무슨 뭉치, 또 뭐 혼자 놔두면 무슨 뭉치, 막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웃기는 한참 웃었는데 혹이 자꾸 붙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도 편한데 왜 내 인생 속에 혹이 붙어서 그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혹이 하나만 붙으면 괜찮은데 이게 서로 사랑하다 보면 또 다른 혹이 붙고, 혹이 붙으면 몸매가 이상해지고, 또 몸매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뒷바라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고를 젊은이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녀도 잘 낳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누가 들어봐도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거짓 메시지에 온전히 속아서 사는 세상의 그런 풍조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논리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논리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이 논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반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그래, 보라. 너희 자녀들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네 자녀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자녀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느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걸림돌이요,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게 바로 자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태의 열매가 뭘까요?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태의 열매는 자식들은 뭐냐 그러면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사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당대에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번창하기를 원하고 있죠. 노력해서 수고해서 더 확장하고 더 큰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죠. 태도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번창하게 하고 확장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감사함으로 받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누가 책임져 주시죠? 정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만 성공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거짓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청소년 안에도 그런 게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은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네가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네 인생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잖아.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 지금은 네가 촌음을 아끼면서 공부해야 할 때야. 무슨 교회야. 교회는 성경책 집어쳐. 성경을 왜 읽어? 지금 국어책 읽어야지. 영어 단어 외워야지. 수학 공식 외워야지. 이러면서 막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막 집어넣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불못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지켜주셨는가 성경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시켜 주셨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존시켜 주셨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인자로 관을 씌워주셨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으로 잡혀갔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도 세우고 총리로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왕으로도 세워주고, 노예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궁녀로 들어가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궁녀로 들어가서 겨우 올라가면 빈까지 올라가죠. 빈, 숙빈, 그죠? 희빈, 숙빈, 빈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그 왕후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올리셨을까요? 누가 올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목사님, 자녀들이 보통 힘들게 해야죠. 아유, 왼수가 따로 없어요. 왼수가 눈 뜨면 눈앞에 보이는 이 왼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아픔이에요. 그래서 힘듦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자녀들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릴 때는 너무나 예쁘다고 귀엽다고 우리들이 버릇없게 키워놨잖아요. 그래놓고 다 큰 다음에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라고 나무라지만 그건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의 열매들이에요. 어릴 때 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자녀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잘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비전을 심겨주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가르치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의 행복이지 않겠어요? 어디에 내놔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뭐가 우리의 근심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못 양육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외로움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부모이지만 공식적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이야, 네가 어릴 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너를 옆집 순이 엄마한테 맡겨놓고 내가 돈 벌러 나갔단다. 그래 네가 외로웠지. 네가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지. 미안해. 용서해줘.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용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때 뭘 할 수 있냐고, 뭘 깨달을 수 있냐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아이들도 다 압니다. 아이들이 간 보는 거 알아요? 어른들 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좀 발을 좀 뻗을 만하다 그러면 발 뻗어요. 이 사람 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좀 끄집어낼 만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돈을 끄집어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영특한지 아세요? 정말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누가 예뻐해 주는지, 누가 사랑해 주는지, 누구에게 가면 편안한지, 누구에게 가면 돈이 나오고, 누구에게 가면 사탕 나오고, 누구에게 가면은 뽀뽀해 주는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발을 쫙 뻗는 거예요. 엄마에게 요구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한번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보고 얼른 해주는 거죠. 아이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발 뻗을 수 있도록 간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드려라, 가르쳐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네가 나타내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해요. 부지런히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같이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네가 삶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네가 직접 보여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네가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이잖아요.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보라, 너희 어머니다. 너희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터키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있었던 그 곳, 또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며 섬겼던 그곳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또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들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이 역사와 교회를 책임져 갈 주인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가 소중합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른들도 소중해요. 그래야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죠. 그러나 다음을 준비하는 것은 주일학교를 잘 준비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역자가 영성이 뛰어나야 돼요. 교사들이 영성이 뛰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뭐 문제가 좀 보인다 그러면 철회하고, 조금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금식하고, 말없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어떤 일이 합당한 일일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또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지.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자녀를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킹스 키즈 데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명철이 한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이 그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그들 위에서 노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았더니 명철이 자기를 가르치는, 왕을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노인들보다도 더 뛰어났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철이 한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경 읽는 훈련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모르면 그림 성경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림 성경은 좀 비싸요. 그래도 그 그림 성경을 사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졌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림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도록, 좀 더 성장하면 그 그림에다가 글씨가 몇 자씩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사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가 학력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가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성경. 존 워너메이커도 성경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경을 구입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우리로 얘기하면 최신부 장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많이 보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게 뭐냐 그러면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성장하게 한다고 하면 자녀들은 놀라운 리더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일들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TV를 바라다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금하시고, TV 안 봐도 안 죽어요. 저는 뉴스를 안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뉴스 중독에 들렸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도 라디오를 켜는 거예요. 뉴스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시사평론가들이 어떻게 평론하나 그걸 귀담아 듣는 것이죠.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이것 본다 저것 본다 리모컨을 가지고 저는 뉴스 채널만 돌리는 거예요. YTN 24시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KBS, MBC, KBC 계속 돌리면서 뉴스에 몰입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옷을 벗어놓고 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뉴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뉴스가. 그거 안 보면 죽는 줄 알았는데요. 한 달 조금 못 된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이 안 켜져도 살고 있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웃게 만들 자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자녀들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하고 진리로 반응하는 삶을 살 때 머지않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기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후로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